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첫날,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더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어둠 속에 묻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 앞에 있는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전 같았으면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이라도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했을 텐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지는 못하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계획하십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차례 식사를 했을 것이고 특별히 유월절 만찬도 과거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기도 했고 또 주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마지막 만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의 마지막 만찬의 의미는 더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는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피를 직접 선포하시는 만찬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의미 있는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은 대단히 어둡고 위협적인 배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찬을 진행하시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유다가 주님을 팔아 넘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만찬 이전에 계획된 유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만찬 이후에 예견된 베드로의 부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지금 만찬을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식사의 자리 앞뒤에 너무나 위협적인 어두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획된 유다의 배신, 그리고 예견된 베드로의 부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의 사명에 관해 언급하시는 이 사건 앞에 계획된 유다의 배신과 예견된 베드로의 부인,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둘러 모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식사는 오늘날 우리가 식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하고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바닥이든 의자든 정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하죠. 근데 당시의 식사의 모습은 한 팔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것이 식사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좀 상상력을 동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비스듬히 누워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옆으로 쭉 제자들이 한 팔을 기댄 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식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을 것이고, 아마 순간 식사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으면서 갑작스러운 침묵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배신에 관해 주님이 언급하시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서로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씩 여기저기에서 주님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그들은 의문과 항의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수군수군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분위기가 충격과 그리고 놀라움 속에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제자에 의해 팔려질 것을 말이죠.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되고 주님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주님의 목숨값을 흥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 30냥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죠. 아마 은 30을 이미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찬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역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큰 충격을 받으셨겠죠. 어쩌면 마음이 어렵다, 마음이 심란하다라고 따진다면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보다는 주님이 더 마음이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서, 그것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함께했던 제자에게 의해 팔려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야 했던 이 상황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계획되어 있는 유다의 배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정말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처지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생각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우리가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상황에 여러 사람들이 그 그릇에, 음식을 먹는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의 식탁에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누구 하나를 꼭 집어 그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전통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건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삶을 함께 하고 있는 친근한 관계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건 남다른 관계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음식에 함께 손을 담그면서 함께 그 식탁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나와 함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남다른 관계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 제자들은 주님과 지금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 자신도 이미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야, 너하고 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야, 너가 나를 배신한다고? 너가 나를 팔아넘긴다고? 야, 너 우리 사이에서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너 지금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지금 유다에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다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다시 말해, 지금 바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 배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지금 주님이 유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된 연유로, 무슨 이유로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겠다고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나하고 그럴 사이가 아니야. 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이 지금 주님과 유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 주님과 유다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유다의 배신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유다가 잊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유다가 어떤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니 은 30이 탐나서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하고 나 사이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지금 특별하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유다는, 주님이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유다의 배신이었지만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아니, 이미 대지상들과 은 30이 계약되어 있었고 받았기 때문에 이미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팔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유다와 주님 사이의 관계, 지금 이 언약의 식사에 함께하고 있는 유다가 주님과 어떤 사이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유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인자는, 즉 주님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조적인 두 문장으로 설명하십니다. 인자는, 주님은 계획된, 기록된 대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즉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정해진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지금 유다는 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지요. 즉 유다가 저지르는 그 일에 대해 그는 자신의 책임을 갖고 화를 당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시는 것인데 유다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화를 당해야 되는 배신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계시지만 유다는 자신의 그릇된 의지, 자신의 잘못된 판단, 그것에 의해 화를 자초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배신자 유다를 말하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저주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배신자의 비참한 운명을 내다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 유다를 향하신 안타까운 심정을, 그 영혼을 향하신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과 유다가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지, 유다가 주님을 팔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 제발 유다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너의 그릇된 욕심일 수도 있으나 유다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유다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시기를 위해서 간곡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유다에게 조언하고 제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지금 유다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에 관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계획된 유다의 배신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유다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특별히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주님의 마음, 즉 유다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주님의 심정,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찾으시고 21절부터 보시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우리가 충분히 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그때 23절을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의미하지요. 그는 지금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식사하는 모양에 관해서, 모습에 관해서 한 팔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누워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 25절 보세요. 그리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바로 옆에 요한이 그렇게 한 팔을 기대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 가까이 비스듬히 기대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4절에 보시면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짓하는 거예요. 머릿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라고 요한에게 머릿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히 기대에 있었던 요한이 묻는 거예요.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그때 2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당시에 지금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팔을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밀착이 되어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요한이 지금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냐고 묻는 요한에게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리고 떡 한 적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주셨다는 건, 여러분 이 자세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직접 주셨다는 건 한편 옆에는 요한이 있었고 다른 한편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떡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적셔서 직접 줄 정도라면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관해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계획된 배신이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것을 선언하시려고 했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요한 그리고 한쪽 편에 바로 가룟 유다를 앉혀 주신 겁니다. 바로 옆자리.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계획된 유다의 배신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요한이 기억해야 될 것, 가룟 유다가 기억해야 될 것,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지금 얼마나 유다가 다시 돌이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가 가고 있는 길의 끝이 무엇인지, 주님이 얼마나 유다의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도 이미 자리를 앉을 때부터 바로 옆자리에 가룟 유다를 앉혀 놓으시고, 주님은 친밀한 대화 속에, 아니 어쩌면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하도록 사적인 대화의 의도를 갖고 지금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주님이 주셨던 기회마저 잃어버린 채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주님을 팔아 넘긴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유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는 거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유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는 자신이 결정한 대로, 자신이 판단한 대로, 즉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를 거부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기회를 주시지요. 기다려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굳어진 우리의 마음,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 그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결심한 대로 하려고 하는 그릇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정. 여러분,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 있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가게 되고 맨 마지막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의 기회를 붙들지 못할 만큼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굳어진 채로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첫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첫날,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주님의 사랑이 모자라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된 배신을 하려고 했던 유다에게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간곡하게, 그리고 이렇게 절실하게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했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런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할 줄 몰랐던,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굳어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회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들리지 않은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그리고 우리의 판단 속에 사로잡혀서 여전히도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고 있는 건 아닐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유다에게 하시는 모습,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유다를 옆자리에 앉히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 이 각별한 관계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어떤 생명이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에 앞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유다와 같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여전히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좀 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이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설사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겸허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첫날,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전히도 굳어져 있는, 여전히도 완악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계획된 배신을 시행하고 있었던 유다까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도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과 함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저 이 영상을 보고 자리에 일어나지 말고 자리를 뜨지 말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크록스가 되도록 뜻깊은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